예, 이번에는 결국은 전두수를 다루면서 이번에는 찬송이란 무엇인가 가운데서 전두수 부분에서 영혼을 찬송하는 부분에서 바로 세상에서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죠? 또 철학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철학자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두수 자체가 우리가 솔로몬이 결국은 처음 구절 읽자마자 바로 나온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연이어 가지고 세 번 연이어 계속 헛되다. 계속 헛되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 철학자들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염세주의 철학자를 잠깐 대표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런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그것은 수많은 강의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EBS에서 강의가 한 5분짜리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영상만 이렇게 글자만 나오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탐사 윤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EBS에서. 쇼펜하우어로 되어 있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뒷부분 사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1778년, 1816년, 1860년.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하시고요.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환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결국은 아침은 짧은 하루가 작은 인생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일상. 왜? 아침에 일어났다가 일하다가 저녁 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을 들어가 눕잖아요, 자리에. 이 하루를 바로 인생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인생은 바로 이런 하루가 같다. 반복되는 하루 일상과 같다는 식으로 쇼펜하우어는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참 어떤 염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주 너무 삶이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 자기 자신의 하루를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염세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너무나도 아주 현실적인 오히려 염세를 통해서 이 세상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오히려 충실하게 살고 자기는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충실하게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루가 이렇다는 거. 이 사실 아주 사실적이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과 평생 자기 일생과 같지만 하루는 결국은 하루가 아침에 깨어났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일생도 이렇게 하루를 비하면 짧은 인생이니까 이 의미를 부여하고 살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란 욕망과 근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삶이란 욕망과 근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부터 인한 고통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죠? 욕망과 근태가 뭡니까? 시계가 있었는데 추가 뭡니까? 왼쪽은 욕망입니다. 오른쪽은 근태고, 그러면 이 욕망입니다. 욕망에서 근태로 왔다 갔다 하죠. 끊임없이 근태에서 욕망, 욕망에서 근태. 이게 하나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이란. 참 너무 현실적인 표현 맞죠? 따지고 보면, 그죠?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욕망 추구가 되면은 다시 뭡니까? 근태로 오잖아요. 그래,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추구한 거 해보면은 모든 쾌락도 마찬가지고 모든 욕망, 이거는 다 되죠. 거의 다 세상에. 운동도 마찬가지고 무슨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음악 할 것 없이, 그죠? 모든 또 육체가 느끼는 오감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의식주도 마찬가지고 먹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쾌락을 느끼는, 그죠?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성적인 욕망도 채워줘도 또 뭡니까? 또 다시 권태가 오니까 또 다시 권태가 오고 난 다음에 배부르니까 권태가 오는 거죠. 먹어도. 그 다음 다시 뭡니까? 욕망이 채워지잖아요. 또 다시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먹고, 배부르니까 싫어. 예?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운동회가 살 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배고프니까 또 먹고, 끊임없이 이 욕망과 건태 사회를 마치 시계추와 왕복하는 시계추와는 같다는 거. 너무나도 참 소편화가 아주 현실적으로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너무나 다 적용해가지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또,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예. 세상은 고뇌로부터 시작되고 고뇌로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자체가 뭡니까? 만족 못 한다는 거죠. 끊는 욕망과 근대 사회로 왔다 가니까 이것이 뭡니까? 인생이 욕망의 절정에 가면은 즐거운 일이지만 이 과정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을 돌아가잖아. 하루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하루 잠시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입에 들어가는 잠시 그 순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죠? 또 하면은 먹고 나면 또 그냥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거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참 거짓말 하지 마는 거예요. 세상은 고뇌로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고뇌로 끝난다. 전체적인 삶을 볼 때 인생이란 것은 오히려 고뇌가 맞지 쾌락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래서 자 생존과 책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지은 책들, 또 생존과 허무, 자 소편화가 지은 사랑은 없다는 거, 이런 책 내용들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자 일부 책 그림을 있어가지고 이제 소화한 겁니다. 그의 철학은 세상을 어둡고 비참한 것으로 이해하고 혐오하였으며 삶을 고통스러운 실체로 생각했던 염세주의 철학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자 EBS 강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란 결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일 뿐이다. 그래서 맹목적인 자 의지로서의 표상, 그죠? 맹목적인 의지뿐이라는 거예요. 다 자, 헛된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도 아니고 이런 의지다. 그리고 맹목적 의지는 충동과 욕망을 의미하며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을 초래한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이런 의지를 향해 가지고 나아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의지를 꺾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보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화도.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래하는 맹목적 의지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의지로서 표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인생에 결코 헛된 일이지만은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고통에서 끝나지 말고 무언가 다른 새로운 것을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해가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염세적인 소편화 철학의 결론은 충동과 무목적 욕구, 맹목적 의지를 끊기 위한 금욕적인 생활을 결국은 또 나중에 주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까 처음 소개드린 거죠.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다른 분이 이제 소펜하우어에 대해서 책을 읽고 소개되는 내용 속에서 지금 잠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진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은, 자,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 지금 우리 적절한 예가 되죠. 우리 지금 코로나19의 기간에 느끼는 말과 아주 적절한 예가 됐습니다. 인생 행복할 때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참 누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은 그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그죠? 서로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고 또 그죠? 이렇게 모이기도 않고 이게 무슨 삶의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혼자 그냥 완전 갇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죠? 격리란 자체가 스스로 그냥 혼자 감옥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인생의 행복할 때는 그죠? 이런 일상이 바로 행복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이런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일상에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미 바로 소펜화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게 현재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왜 모든 삶이 권태와 욕망 사이에서 마치 시계 주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현재 행복은 없고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향락과 쾌락을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그 실감도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이제 작은 어떤 쾌락은 느끼지지 않잖아요. 쾌락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감퇴되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감퇴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때 이제 험하다는 거예요. 자, 참 그렇죠. 진짜 이 인간의 쾌락을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그걸 위해 살려고 조금 더 만족할 때 할 줄 알 때면 인간은 모든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든 간에 만족을 스르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거에 만족가 너무나 좋았는데 뭐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나 실제 자기가 운동을 할 때나 그죠? 조금만 할 때는 자기 몸이 좋으면 만족하는데 나중 만족이 안 되잖아요. 점점 더 강하게 운동을 통해서 더 근육을 키운다든지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 되면 진짜 뭐 아주 그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죠? 마치 마약 같은 그런 현상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소페나는 다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예, 늙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지금하고 보면 얼마나 인생이 젊었다는 것이 소중한 거, 자, 일상을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란 것이다. 자, 소페나가 참 대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건 상식적이지만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이런 논리라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싫어했던 이런 불행들은 결국은 뭡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죠? 행복은 짧고 허무한 것이지만은 권태를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 힘든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또 다시 이 행복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죽음 직전에 나타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라도 나중에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살아날 때 진짜 그때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통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려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제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잘 살기는 바라지 않아.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라는 거야. 자, 아프기만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주제로 설명을 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애의 초반이나 전반부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 생의 후반부에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의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다. 자,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생의 초반이나 전반부에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생의 전반부에는,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생의 후반부에 늙게 되면은 그거 다 뭡니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생의 전반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바로 이거.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병에 누워있대. 그죠? 자, 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누워있어 병문안 왔고, 자, 그런 그림을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프지만 않기만 바란다는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란 적어도 이미 이 사람은 뭡니까? 생의 후반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아직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보다. 그 말입니다. 전반부에 건 아니면 바보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살기는 바라지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잘 살기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은 당신은 이미 생의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의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이분은 자, 인생의 고통 아니면 무례합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분도 생명은 욕망 덩어리다.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욱 고통스러워지며 욕망이 충족되면 오히려 무례해진다. 인생은 고통과 무례함 사이를 무수히 오가는 것을 아까 시계 추락을 했죠. 아까 이제 자, EBS 강의에서 한 내용들을 똑같이 책을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 일반적인 이제 철학자의 견해를 통해서요. 얼마나 인생이 일반 학문에서도 특히 철학 분야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은 진짜 참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요? 이 살아남은 이 현실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또 이 고통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왜? 고통에서 겪고 마지막에 살아날 때 그 순간 또 제대로 우리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요인이다. 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편화의 해석에 의하면은.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소편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살펴보시고요. 자, 시간이 한 30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자, 뒷부분에는 30분 안 지났네요. 자, 여기서 짧게 꺾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또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어떻게 인생을 논했고 어떻게 진짜 헛된 것이 표현했고 어떻게 또 하나님과 연관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가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